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일어서셔서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들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를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 하니 이는 이 병고침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어디 있던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했는데 근데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전하니까 어때요? 예.
잡아가지고 가두죠. 그리고 그 이튿날 공회원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로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네, 누가 너에게 권위를 줘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준 적이 없는데 내가 너희들 보고 이런 일 하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 했냐는 거죠. 병 고쳐준 것까지도 뭐랄까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치리자들과 장로들 즉 이 공회원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을 낫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누가요? 이스라엘의 치리자와 장로들이 죽인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활시켜가지고 좀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버린 돌이었는데 건축자들이 업신여겨 버린 돌인데 이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외에 준 적이 없다라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랬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나 놀랬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걸 기억을 해요. 아,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니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하며 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이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을 봤으니 뭐라고 해요?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증거가 있으니까. 이 장애인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나이가 40이 넘었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고 그리고 성전문 앞에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든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매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고 모여서 사도를 내보내고 나서 의논을 하죠. 야, 우리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 일이 장애인이 난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널리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러가지고 당부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들이 이스라엘의 치리자들과 장로들이 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말에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증인으로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죠. 바로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인으로 삼았다고 사도행전 22장 15절과 26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죠. 둘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즉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라고 당부를 하셨죠. 그러니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같을 때는 뭐 다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충돌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진실, 참, 사실을 말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모두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을 말해요. 그러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이죠. 쟁이라는 것.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후 부모님이 애에게 뭐라 합니까? 왜 하지 말라는 것 했어? 하면 다고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안 했어 그러잖아요. 했는 거 아는데도 안 했어 하고 딱 잘라 얘기해요. 또 공부하라고 했는데 딴짓하고 있죠. 그러면 또 너 왜 딴짓해? 라고 말하면 뭐라 합니까?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거짓말을 아주 어떻게 해요? 능숙하게 잘해요. 근데 이게 아이들 때부터 그냥 아이 때만 그러냐? 아니죠. 커가지고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누구 말이 사실일까요? 예? 여러분들 아이들도 학교에서 배우죠. 세상은 저절로 창조됐다.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핸드폰 쥐고 있죠? 예? 이 핸드폰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수천 년이 흐르니까 이게 기계가 이렇게 막 조합이 돼가지고, 제가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 저 목사님 미쳤나봐. 대놓고는 얘기 안 해도 뒤에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동차 여러분들 타고 다니잖아요. 자동차가 수천만 년이 지나니까 기계가 부속이 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어. 제가 그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 이제 저 목사님 진짜 미쳤나봐. 그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깨닫는다 라고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않았어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를.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죠. 왜 믿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할 때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디서? 죄에서, 사망에서.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구원의 뜻 몰라요?
구하다, 건지다, 세이브. 구하는 거예요. 어디서? 사망에서. 생명, 사망에서 건짐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 다 가르쳐 드렸는데 이걸 몇 주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 생각도 안 나죠, 그죠? 그래서 목회자가 같은 걸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하는가 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여.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핍박이 없어, 잘 먹고 잘 살아, 그 말 많이 들었죠? 네. 근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핍박받는 거 싫어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핍박받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알고 믿는 사람과 모르고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알고 믿는 사람은 핍박이 와도 어때요? 오는구나 라고 그래요. 모르고 믿으면 어때요? 어이구 뜨거워, 내가 왜 예수 믿고 왜 핍박받아? 하고 도망가 버려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핍박을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기 때문에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며 핍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누구를 미워했다? 예수님을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알고 계세요? 내가 믿기보다도 먼저 누가 미워서 나를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이 미워서. 우리 옛날 말이 있잖아요. 자신의 아내가 이쁘면 뭐 보고 절한대요? 예? 기둥 보고 절한다고. 저같이 기둥 보고. 근데 미우면 어때요? 다 안 미운 거야, 그냥. 엄마, 그 장모까지도 다 미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핍박을 받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제가 여기 써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셔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보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요. 뭔가를 주고 싶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듯이 주고 싶으셔요. 그런데 그냥 줄 수는 없어요. 뭘 해서 줘요? 테스트를 하고 주신다. 그래서 핍박을 받으니까 얘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보상해줘요. 자,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동성애 요새 굉장히 이슈화돼 있죠. 정치권에서도 타고난 성향이고, 그럼 다 괜찮은 거 아닌데 뭐 그래. 그냥 아니에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적어놨어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이라고 레위기 2장 13절에 말씀해요. 그 다음에 사사기 19장 22에서 24절에 보면 사악한 행위며 어리석은 짓이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요. 여기 수치라는 단어가 영어로 바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비열하는 거예요. 비열한 거.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애정이며 보기 흉한 짓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게 아니라 흉한 짓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하나님 앞에도 안 좋은 거고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는 것이 어떻게 좋은 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8절에 주의 말씀은 참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디도서 1장 2절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자체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렇지 않은데요.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늘 거짓말하고 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충돌할 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참이신 사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쟁이인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충돌할 때, 다를 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충돌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자, 둘째,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암송구절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하나님이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로 어떤 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도자기 이 컵아 생겨라 그러면 생깁니까? 그런 거 없어요. 마술사들이 하는 것 그거 다 속임수잖아요. 아주 고도의 속임수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생겨라 라고 해가지고 생긴 거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호수아 21장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들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한 개도 빼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대요. 얼마나 놀라운 것이. 우리는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다 안 이루어진다. 맞아요? 그런데 또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 중에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 이루어집니까? 아마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그러잖아요. 키우는 집에서 부모들이 애들한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죠. 아빠가 책임질게 그러잖아요. 근데 책임지는 것도 있지만 못 지는 것이 태반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큰 소리 치는 것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어려워서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려워서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지만 사람은 위기가 오면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4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하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많은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마가복음 66장 7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죠. 근데 거기 때는 어떤 하인이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냥 부인을 하잖아요. 3번이나 세 번째는 뭐 하면서 부인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해요. 사람은 위기에 몰리면 자신이 한 말을 부인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또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을 엿들었죠. 같이 있을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엿들었는데 사라가 나도 늙었고 내 아브라함도 우리 남편도 늙었는데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사라의 뭐예요? 태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늙어가지고. 그래요 뭐예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웃었죠. 피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이제 피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 해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냐? 없다는 거죠.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자고요. 그래서 사라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하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는데 무서워가지고 이제 안 웃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딱 해요. 지침을 주님이 그래요. 그냥 점잖게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사람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거짓말 자체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바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충돌할 때 자신이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펴가지고 이야기를 해줘도 뭐예요? 에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번째, 하나님은 의를 말씀하지만 사람은 불의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19절에 보면 주체인데야만 읽을게요.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왜 하나님은 의를 말할까요? 하나님 안에는 불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거짓말 자체를 못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불의가 없기 때문에 불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의를 항상 행하며 삽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불의에 대해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불의라고 무엇을 불의라고 말하느냐? 첫째,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는 것. 오늘날 법정에서 진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너무나 편파 판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흔히 봐요. 또 무게나 양을 속이는 것, 이거 저울 속이는 거, 이거 흔한 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품삯 주지 않는 것, 일 대가 안 주는 일. 그래서 일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못 받아가지고 명절 때 되면 임금 체불돼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자기는 좋은 차 타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떼어먹는 사람들, 임금 떼어먹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르지 않는 것. 사람은 삐딱하잖아요. 삐뚤삐뚤하고. 그리고 만몬, 돈이죠. 돈의 신. 돈 자랑, 돈을 사랑하는 것. 사람 치고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 자기 자랑. 빼고 나면 흔히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시체라 그러잖아요. 뭐 조금만 나면 뭐야? 자기 자랑, 자기 영광 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음행, 우상숭배, 간음, 여성화되는 것. 남자가 여자처럼 꾸미고 다니는 것. 동성애는 안 하더라도 여자처럼 해가지고 다니는 것. 이거 불의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 취하는 것, 욕도 불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욕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착취하는 것, 그 다음에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는 것 많잖아요. 흥청망청. 그 다음에 돈을 바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락에 간 발람의 행위라 해요. 다시 말해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 많죠.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심부름꾼, 이거 큰 죄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돈 준다고 하니까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구분도 못하고 해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자기 이익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불입니다. 이런 일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불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의 말보다 항상 의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죠. 그렇잖아요. 맨날 옳은 것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애들이. 애들 짜증내잖아요, 애들도. 근데 사람들이 똑같아요. 다른 건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지만 사람은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맹세했다가도 안 지키는 거 태반이잖아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엄마가 아이들한테 약속해놓고 다 지킵니까? 못 지킬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뭐라 해요? 왜 약속해놓고 안 해? 그러면 뭐래요? 아, 깜빡했어. 핑계 대는 거지. 깜빡했다. 예를 들어 사울이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백성들에게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백성 중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음식을 못 먹어요. 근데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그 말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대기 끝에서 꿀을 찍어가지고 꿀을 먹어요. 그냥 눈이 밝아지죠.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고 허기질 때 뭐야? 단 음식이 딱 들어가면 뭐래요? 그냥 눈이 확 뜨인다 라고 하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죽여야 되잖아, 자기 아들을. 저주받아야 되니까. 근데 요나단에게 벌을 내린다고 원했지만 백성들이 만류를 해요. 그자 못 이기는 척하고 그만둬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4장 44, 45절에 기록됐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울이 응답하되 요나단아 하나님께서 법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니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안에서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어야 하리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늘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그날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나이다 하며 백성이 이렇게 요나단을 구출하였으므로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백성이 만류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못 이기는 척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또 시드기야 왕 역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시켜요. 그 앞에서 맹세합니다. 근데 나중에 안 지켜요. 이건 역대하 36장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듯이 사람은 급하면 맹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맹세를 지키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충돌할 때 자신의 맹세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 분이시며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 주께서는 우리 심판자시오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오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단어가 영어로 word입니다. 단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대로 된다고요? 진리대로. 진리는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5장 1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짐승들까지 모두 죽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그래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가고요. 이게 시시한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들으면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내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거 알았다면 백성의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저 같으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왕권이라는 게 이게 시시한 게 아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이유는 딴 것이 없습니다.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에.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까? 백성을 무서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백성을 무서워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생명만 빼앗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사람은 기껏해야 내 생명 빼앗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혼과 몸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것.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10번의 재앙을 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홍해에 수장되고 말아요.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한 고집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투덜거리는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불평거리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말라. 꽁시렁. 어떤 것?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서 차지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들어가면 저 사람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하나면서 우린 그들의 밥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대장 하나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어디로? 이집트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4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을까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그랬는지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하나님의 심판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조차, 여기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눈에. 그래서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8장 7절에 뭐랍니까? 참으로 하늘의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며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자기의 올 때를 지키는 걸. 여러분들이 제비가 어디에요? 강남 갔다가 다시 보면 오잖아요. 네? 안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모른다 라고 말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런 거 있어? 에이 무서워 안 믿을래.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진실, 사실을 말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지만 사람은 위기가 오면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를 말씀하지만 사람은 불의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지만 사람은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 분이시며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입니까? 자기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자신이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의 치리자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내보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라는 그 말을 가지고, 부족한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충돌할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6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의로운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